믿음은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와 같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매개체로 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각각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계산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10절을 보면 약 5천 명으로 나오는데 이는 공관복음서 평행 본문을 참조하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 장정 숫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인구로 볼 때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2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어찌해야 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지요.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테스트 하실 때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7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수로 그들을 먹인다는 말입니까? 아예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고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로 먹인다 해도 엄청난 양이 필요합니다. 2만 명의 사람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준다고 가정해도 턱없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산적 믿음이요 타산적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으실 때 주님 불가능합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예산이 안 나옵니다. 그럽니다. 계산해보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기도할 근거가 되니까요. 그러나 그 수준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됩니다. 계산기만 두드리고 앉아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제한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전자보다는 많이 진전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적극적이죠. 8절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로 대표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없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죠. 뭔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약점은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죠. 풀어보면 주님, 저도 주님을 믿습니다. 선생님의 능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아니겠습니까? 몇백 명이라면 또 몰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찌다 먹이시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면 믿음이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셋째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아이가 앉아 있는데 안드레가 발견하고 말한 것일까요? 그보다는 그 아이가 스스로 가지고 와서 안드레에게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머니가 사준 도시락일 것입니다. 어머니도 함께 왔으면 좋으련만 아마 몸이 아프거나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함께 오지 못하고
아이만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사온 도시락이 맛은 그만두고라도 볼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왜 그것을 안고 저 나무 밑으로 가서 혼자 먹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져왔을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굶주리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누어 먹을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비록 작고 초라한 음식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이 사용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듭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온 이 아이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온 것입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참된 지식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베세다 들판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2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식민지 시대에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내려 그들의 굶주린 영혼을 먹여주셨고 천국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과 물고기로 흙이 진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해변서 무리를 먹이신 주님은 오늘도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베세다의 들판입니까? 인가가 없는 빈 들판이라도 괜찮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창조자요 전능자이십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순수한 믿음,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생명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